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무적행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토리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은 지금은 뭐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은하수라는 것이 보였죠. 이 은하수를 우리나라 말로다가 미리네라 그러잖아요. 미리는 용이라고 하는 뜻이고 내는 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미리네, 그것은 용이 사는 강.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의 저 별들, 그 무수히 흐르는 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흐르는 그 별을 보면서 야, 저기에는 용이 살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냈었죠. 서양에서는 밀키웨이,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그럽니다. 이 은하수를. 이 밀키웨이는 어떻게 생겨난 말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 신화 중에 헤라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와이프죠. 헤라의 젖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우스가 외도해서 난 아들의 이름이 헤라클레스죠. 근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젖을 먹여야 되니까 헤라가 이제 잠을 잘 때에 젖을 물렸는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 젖을 빠는 힘이 굉장히 셌나 봐요. 그러니까 이 헤라클레스를 딱 밀칠 때 그때 이 헤라의 젖에서 이렇게 젖이 쫙 뿜어져 나와서 생긴 것이 밀키웨이. 그래서 그것이 은하수다. 뭐 이러한 그리스 로마 이야기에 비롯된 그런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으면 어떠세요? 벌써 굉장히 좀 재밌잖아요. 그러고서 빠져들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스토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얼마나 잘 소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에 잇대어서, 그리고 또 이러한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잘 발전시키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독특한 문법이 있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수동태는 아시죠? 누군가가 뭔가를 하게 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수동태잖아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잘 이 신적 수동태라는 그 용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 문법이 있지 않은데,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우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신적 수동태라는 그 문법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어에 우주관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이제 영어로 sovereignty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권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적 수동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공통된 어떤 우주관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큰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은 모두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적 수동태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 문법이 한국어에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바로 신적 수동태인데, 그것이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문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발생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발생한 우주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예쁜 그 용어가 나오죠. 거기에 뭐냐면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천사를 이야기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열었다는 겁니다. 무저갱. 우리나라 말로 무저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비스라고 합니다. 아비스. 좁고 깊은 땅 속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데 1989년도에 어비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관에 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비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어비스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저기 바다에 가면은 깊은 바다에 그 심해 협곡이라 그러죠. 아주 그냥 깊은 협곡이고 아주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냐면 그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별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이런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또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다. 그리고 짐승의 처소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메뚜기, 황충이라고 이제 오늘 말에는 있죠. 오늘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올라와요. 자, 벌써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이 생각이 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의 재현입니다. 그 응용이죠, 응용.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메뚜기들은 또 어떠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전갈처럼 이렇게 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것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 문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적 수동태의 표현으로다가 써져 있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4절에 그 메뚜기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스토리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자, 우리가 이마에 인침을 받아요. 언제 받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재예수요일 때 여기 이마에 인침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떠한 퍼포먼스들이죠. 자,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를 상징해요. 세례. 실제로 우리가 이때 이마에다 어떤 인침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침의 기능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인침을 받으면,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인침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민권을 갖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따면 우리가 미국에 소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항의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컨페션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 고백은 어떤 저항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5달 동안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이것은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를 반영한 것인데,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은 150일 동안, 즉 30 곱하기 5죠. 150일 동안 홍수의 심판을 받습니다. 5달 동안 대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스토리의 확장이에요. 전갈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고통을 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이 고통을 준 사람들, 뭐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이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전해 봤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 고통을 준 사람에게 고통받은 자들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의 고통은 즉 피해자의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자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들은 가해를 해놓고서는 그 자기가 가한 그 가해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신도 이렇게 당해봐야 알까?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들한테 내가 받는 그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저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고통,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가해자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당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피해자의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당해서 고통 가운데 처해지면은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할 정도로 그 죽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대개 권세자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고통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세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을 가진 자들이 다 그렇죠. 대부분 이 연쇄살인범들 같은 사람들 보면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우월감, 사이코패스죠. 그런 우월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너를 살려둘 수도 있어. 이런 마음에 의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그래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권세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갖지 말아야 할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월감입니다. 우월감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발생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이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에 빗대어서 메뚜기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요엘 2장에서 가져온 것이죠. 요엘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에 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볼루원 그리스 이름이 그렇고 그리스식 이름이 그렇고 그리고 아바돈 히브리식 이름이 그렇다. 그래서 이건 파괴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적행 사자의 이름이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이렇게 대항하는, 항거하는, 저항하는 그런 대항 군대로서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을 로마 제국의 어떠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힘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로마 제국의 불의한 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불의한 체제는 심판받는다. 로마 제국의 불의한 체제,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에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저항하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서 보호받는다라고 한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불의한 체제와 권세자들, 이 요한 계시록에서의 이 컨텍스트는 로마 제국이지만 그것은 지금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 거기에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만연한 악에 저항하지 못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를 보세요. 죄가 관영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 악에 이렇게 편승해서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일들이 그냥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요한의 시대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런 이야기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이어져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의 시대,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적행을 열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스토리를 한번 써가 보자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악마적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짐승의 숭배자들,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권세자들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우상숭배자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여러분 하도 우리가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거 믿는 사람, 불교인들, 이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자를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만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우상숭배자들은 굉장히 큰 어떤 그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이죠. 악마적인 체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동화되어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우상숭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메뚜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의, evil, 악의 그리고 악마적 체제에 또는 짐승 그런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 그래서 우상숭배자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 그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때에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악에 저항하는 자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짐승들,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위로되는 말씀이죠.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즉 구원하시는 행동입니다. 짐승에게는 정의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짐승에게 저항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악의 악마적 체제, 이것이 어떤 국가 체제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일 수가 있죠. 뭐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든 어떤 뭐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말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짐승은 뭐냐면 이러한 악마적인 체제를 만들고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부역자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악한 것들에 저항을 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정의, 평화, 사랑의 나라, 즉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좀 돌아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을 지독하게 오독해서 그렇습니다. 잘못 읽어내서 그래요. 성경을 우스꽝스럽게 해석하는 신천지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신천지가 해석해 놓은 것이 떠요. 그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성경을 엄청 지독하게 잘못 해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서는 현혹시키잖아요. 선동하고, 그래서 이익을 취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성경을 좀 정직하게 읽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좀 정직하게 보자. 빨간색을 빨간색으로다가 해석하고, 파란색을 파란색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검정색을 검정이라고 그러고, 흰색을 좀 흰색이라고 이야기하자. 성경을 좀 정직하게 읽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작은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회 도입부에서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스토리죠. 아름다운 스토리. 성경의 이 스토리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창조해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우리 아름다운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고, 우리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런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우리 세화 교회부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화교회 파이팅 외치면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왜곡이 되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주님, 우리들만이라도 깨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작은 운동들을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스토리, 성경의 이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